지난 3일 동안 우리는 맛있는 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밥을 다시 먹을 시간입니다. 가끔 외식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또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외식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이라는 말의 의미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외식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하여튼 외식 너무 많이 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즐거웠던 시간, 은혜 받았던 시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시간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집밥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 편 서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줄거리인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리 레위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죠. 그럴 때에 레위는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요긴하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과 같이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들의 편이다. 그리고 레위와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희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기 편을 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들은 크게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후 세리 레위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훌륭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운명까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운명까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운명은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의 운명에는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때에 겉모양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운명까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세례는 죄 씻음의 종교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의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가로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시고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요한이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하면서 만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아래 따지지 마라. 권위, 세상적인 관계, 인간관계, 그것은 나중이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고개를 숙이는 것도 필요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그 모든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 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내 자존심보다 체면보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음을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의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걸어갈 때든 누구를 만날 때이든 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딴소리 하지 말고 그저 토달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교회 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일을 시작하고 할 때에는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체면, 내 자존심, 나의 손익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분위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고려하는 바람에 실제에 있어서는 주님의 의와 뜻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체면, 위치, 자신의 권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인처럼 물속에 들어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자기를 낮추고 죄인처럼 물속에 들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 찬양을 부를 때에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이 일어날 때에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늘이 열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뜨겁게 찬송을 하는 것 같아도 하늘이 열려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답답합니다. 그런 일은 허무함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려면 주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더라.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뭔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능력이 내게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닫힌 곳에서는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우들이 가끔 이런 말을 제게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되지요? 답답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요. 기도한 다음 하늘이 열려야지요. 그래야 되지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늘이 열려야지요. 하늘이 열리고 능력이 임해야 이루어지지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주님처럼 모든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정립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갈 때에 주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려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직위도 얻고 열심히 일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얻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면 마지막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그런 영광을 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 내면으로부터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앙적 목적의식을 살아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분 계십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인데 117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조덕삼 장로에 의하여서 세워진 뜻깊은 교회입니다. 조덕삼은 조상 대대로 홍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만석군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들을 정도로 그 김제군 금산리 일대의 논밭이 다 자기 소유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그 마을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조덕삼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점점 많이 모입니다.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교인이 50명쯤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장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뜻밖에도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 집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덕삼 집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여러 교우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말하고 흔들림이 없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익 집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으니 저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서 존경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교우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나중에는 이자익 장로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비를 다 대줍니다.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가 섬기는 이 금산교회에 청빙하여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자익 목사의 리더십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 총회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한 번 총회장 하기도 어려운데 이자익 목사는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만큼 이자익 목사님은 총명하고 덕이 있고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실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범사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유익이 되는 일이면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기뻐하리라 결단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먼저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조덕삼 장로의 후손들은 3대에 걸쳐서 금산교회 장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대사로서 교회와 국가를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니다.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도 카이스트 교수로, 연변과학의대 교수로서 국가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인재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2005년도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를 기리는 출판 행사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조덕삼 장로의 후손과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는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형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일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와 이 손자가 서로 껴안고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강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보았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름뱅이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남은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조덕삼 장로처럼 신앙적인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면 환경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고 세상 풍조에 끌려가게 되다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질 주도적인 삶이 있습니다. 물질에 끌려서 살아요. 항상 돈 많이 버는데, 액수가 높은데 그쪽에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감정 주도적인 삶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겠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안 하겠다고 합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 주도적인 삶이 있습니다. 목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립니다. 목적을 위하여 물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합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부디 신앙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삶의 의미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이 순풍인지 역풍인지 구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목적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와 열정이 생겨납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의욕이 생겨요. 그리고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목적을 알 때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할 때에 내가 앞으로 조금씩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 주도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목적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흘 전에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하얀 유해로 내 앞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도 이렇게 가겠구나. 남은 시간과 남은 기회가 많지 않음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남은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원칙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는 것이었고 이 목적을 위하여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밥을 먹어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도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세례 요한의 망설임이 있었고 이스라엘 고위 정직자들의 비난도 있었고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죽음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모든 의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담대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의 기초와 방향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와 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열심과 봉사가 될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고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칭찬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